야고보서 1장 14절로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려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12번째 시간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22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쉼 시리즈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쉼에 대해서 설교를 몇 주 동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쉼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쉼이 있는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뭐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면서 이제 이 사태가 이제 곧 끝나겠죠. 그래서 이 끝나는 이 사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나쁘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쉼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진정으로 쉼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과 이런 환경들, 이런 교회, 이런 것들은 쉼이 있는 교회의 비전에 맞춰서 이곳에 왔는데 그렇다면 담겨져야 될 우리는 쉼 있는 교회에 맞춰져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진정한 쉼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 그 교회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코로나의 시기 동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거나 인도하기가 좀 힘이 들잖아요. 그죠? 요즘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이고 또 새로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교회가 혐오 시설 비슷하게 지금 인식이 돼가지고 좀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성장됨으로 진정한 쉼이 있는 교회, 그러므로 한층 더 주님의 비전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 안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이 쉼 있는 교회의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쉼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항상 새롭게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신분의 변화지 우리의 어떤 그런 성격이라던가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던가 옛 습관이라던가 살아온 어떤 생활이라던가 그런 어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장이라던가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살아왔던 그런 성격, 성품, 그런 모습, 습관,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옛사람들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옛 모습들 하나님과 부딪혀 나아가는 그러한 육체적인 모습들 육신적인 삶들을 계속 벗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주님 말씀해 주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항상 새로움을 맞이하는 거죠. 잠이라는 게 뭐예요? 잠잔다. 이거 죽음과 같은 거죠. 자고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맨날 똑같은 삶, 쳇바퀴 같은 삶인데 무슨 새 날이에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새 삶을 주신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움을 입으면서 우리는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변모하고 변화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한다 그래요. 진화한다. 사람은 인류는 진화한다. 사람은 진화한다. 이렇게 해서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우리가 변모해 나가야 되는 거죠.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죠.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한다. 사람은 인류는 진화하고 문명은 진화하고 사회는 진화해 나아간다. 사람은 점점 진화해 나간다. 미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화의 얘기는 뭐예요? 진화는 하나님이 없는 성장을 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발달들, 변모들, 변화들 이걸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장해 나간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화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스스로 진화한다고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문명으로, 과학으로 스스로 진화해 나아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죠. 인간은 스스로 진화해 나가고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님께서 우리를 발달시키고 발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변화돼 나아가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성장이고 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예수님 성령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 진화해 나간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이건 진화인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화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새벽 예배 때 창세기 2장 1장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과학책이나 이런 교과서에 진화론이 기록되어 있고 진화론을 계속 가리키고 이 세상에 있는 미디어 매체들이 자꾸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찍어서 진화한다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진화를 가지고 팩트로 믿어요. 팩트. 사실로 믿는다 이거예요. 진화는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은 또 다른 거다. 그러니까 진화랑 믿음은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진화의 모습, 갈라파고스 섬에 가면 진화해 묻는 그런 흔적들이 있다. 이렇게 버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화를 생각을 한다. 진화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벌써 마귀의 생각이에요. 진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과 계획으로 그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종류별로, 동물별로, 새별로, 물고기별로 다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식물별로, 나무별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화라는 개념, 하나님 없어도 진화된다, 하나님 없어도 변화된다, 이런 개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흔들리고 성경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아주 자그마한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싹이 트기 시작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지금 저희들이 새벽 예배 2장을 나갔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어둠을 내고 낮과 밤으로 나누셨다. 그리고 궁창을 나눠서 하늘로 만드셨고 물과 바다, 무술을 해가지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동물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기는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믿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진화의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화의 개념을 갖는 순간 뭔가는 변화된다. 왜 진화하면 변하거든요? 왜 진화가 좀 더 개념이 쓰면 뭐예요? 진화가 사회적인 개념으로 넘어와가지고 무슨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보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보의 개념이란 건 뭐예요? 어떤 진리도 상황과 역사와 시대와 환경이 달라지면 변화될 수 있다. 진리도 변화된다. 진리도 바뀐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진보죠. 진보의 개념이랑 맞아지면 뭐가 탄생된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거기서 탄생한 거죠.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찰스 다윈,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다윈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숭이도 유인원도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로 진화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영향받아서 사회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런 자본론을 그것을 쓴 겁니다. 칼 마르크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 칼 마르크스가 그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신학교를 나왔어요. 칼 마르크스. 스탈린도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스탈린도 신학교를 나오고 다 신학교. 찰스 다윈도 신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칼 마르크스는 신학교를 나왔지만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요. 칼 마르크스가 고등학교 때 쓴 논문이 있어요. 졸업 논문.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가장 반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변하고 되겠어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제일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해요. 이게 잘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렇게 스스로 진화할 수 있다는 진화의 개념을 갖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믿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지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2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가정이라는 그 단어, 사랑이란 말로 우리가 스스로 꾸미고 우리가 스스로 연대하고 우리가 스스로 모이면 그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 누가 세워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준 것이 우리가 스스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가 스스로 세웠다 얘기하니까 식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같이 밥 먹으면 다 가정이고 식구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모든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런 창조적인 것들이 이 창조적인 원리가 우리가 믿음으로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야 지금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 땅에 뿌리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 동성애나 이런 젠더주의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젠더주의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타락한 증거로 보이잖아요. 왜 동성애를 싫어합니까? 창조적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지금 말이 좀 딴 데로 흘러갔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은 침례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다음 세대에 주신 쉼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비전을 이루고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쉼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쉼은 뭐라고 했습니까? 쉼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교제가 세워져야 쉼이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적인 쉼과 영적인 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적인 쉼과 영적인 쉼은 같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쉼과 영적인 쉼이 함께 가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얻어야 될 쉼은 영적인 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주님의 사역 감당하면서 살다가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삽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돈 많이 벌고 자손만대 대대만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소망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늘의 소망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냥 과정일 뿐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28장 새벽 예배 설교할 때 뭐라고 사순절 묵상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목적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8장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면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과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종국에는 진정한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육적인 쉼과 영적인 쉼 모두를 만족시키며 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육적인 쉼에는 육체적 쉼과 정신적 쉼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적 쉼은 뭐예요? 우리가 쉬면 돼. 육체적인 쉼은 이 육체적으로 오는 그런 어떤 피로감이에요. 그래서 그냥 쉬면 돼요. 일 안 하면 돼요. 그만두면 돼요. 그냥 뭐 잠자거나 여행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누워 있거나 병원 가가지고 능계로 영양주사 맞으면서 좀 푹 쉬거나 뭐 이렇게 며칠 쉬면 나아요. 이게 육체적 쉼은 그렇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정신적 쉼이라는 거죠. 정신적 쉼이 이게 제대로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정신적 쉼이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또한 이 정신적 쉼은 육체의 쉼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육신적 쉼의 가장 큰 부분이 뭐예요? 정신적 쉼이라는 거죠. 육신적 쉼의 가장 큰 부분은 육체적 쉼이 아니라 정신적 쉼이에요. 마음적인 거죠. 이 마음이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하기가, 이거 풀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쉼이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 쉼이 망가지면 육체적 쉼이 망가지는 거고 영적인 쉼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쉼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혼, 육 할 때 영, 육 가운데 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육혼으로 살아가요. 육혼. 세상 사람들은 영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혼으로 살지. 그냥 육체적 삶과 정신적인 그런 이성적인 지식적인 삶으로 살아가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가장 큰 게 마음이라 그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아니죠. 뭐가 있어요? 마음 위에 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올바로 서고 하나님과 영으로 바로 세워진 사람은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이 조금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육과 혼을 다 지배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이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 힘과 영적인 힘을 만족시키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육과 혼으로 이 땅에서는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 혼이 어디로부터 영으로 붙죠. 그래서 영혼이 돼서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제 영혼이 이제 그 다음 삶을 진정한 삶이죠. 다음 삶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삶이에요. 이 육신의 삶은 뭐예요? 진정한 삶을 위한 연습이에요. 연습. 훈련이에요. 훈련.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 연습.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혼이 영에 붙어서 영혼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의 중간에 이 정신적, 마음적인 문제가 이 땅에 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적인. 마음이 한번 다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돼.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 뭐 놀아도 노는 것 같지도 않고 쉬어도 쉬는 것 같잖아요. 쉰다고 쉬어집니까? 웃는다고 그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 사진이 이제 한번 인터넷에 나온 적 있어요? 제가 그걸 하면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줬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저도 요새 좀 카카오톡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 한 며칠 전에 모습이래요. 자살한 사람들의 며칠 전, 뭐 하루 전, 이틀 전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쭉 보여줬어요. 그 사진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찡그리실 것 같습니까? 막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세상 편하게 웃고 있어요. 다들 웃고 있고 떠들고 있고 놀러 가고 있고 다 여행 가고 있고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에 사람들이 다 놀아? 다 웃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죠. 마음이나 정신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겁니다. 쉬라 그래도 쉬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생각은 거기가 있어요. 누워있어도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막 고민이 한번 있어 보세요. 고민 있으면 밥맛도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면 너무 할렐루야인데 고민 있으면 밥맛 떨어지면 다이어트 강제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고민 있으면 밥맛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입맛이 더 폭식을 해. 막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푼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 들어온 거 가지고 우리 원래는 고민이 생기면 입맛이 떨어져야 되는데 요새는 고민이 생기면 먹는 거로 스트레스 푼다 그래서 더 먹어가지고 고민 있는 사람들은 막 더 쪄요. 먹어도 뭔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먹어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계속 뭔가를 만족시키려고,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입맛이라도 만족시키려고 생각이 계속, 그렇게 버릇이 좀 잘못 떨어져가지고 전부 계속 찾습니다. 막 단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막 짠 거 먹고 막 자극된 거 먹고 계속 이 입맛을 만족시키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만족이 됩니까? 우리가 쉼이, 진정한 쉼이 옵니까? 안 와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관계에서. 제가 이제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저번 주 말씀을 요약해서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가 좀 길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관계, 정신적 스트레스에서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과 무슨 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서부터 와요? 나의 욕망에서부터 오는 거죠. 욕망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욕망이 이제 발전해서 욕심이 되는 거죠.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부터.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고난이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거죠. 나의 욕망과 욕심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데, 우리의 몸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망치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우리의 생각을 망치고 우리의 마음을 망치고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잘 다스려야겠죠. 욕심을 잘 다스릴 때 우리가 이 스트레스, 이 마음, 정신을 망치지 않고 이 정신적, 마음적 참 평안,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욕심을 이겨야 되는 거고 욕심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욕심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욕심을 아예 안 가질 수가 있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야망이 있어야지 사람이 성공하죠.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욕심이 있어야죠. 그리고 말씀의 욕심이 있다 그러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욕심, 찬양의 욕심, 이런 어떤 축복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 내가 감당할 정도가 아닌 이상을 내가 감당해버리고 욕심을 내고 욕망을 표출하면 이제 그때부터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 했죠.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라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물을 주고 심고 뭐 이런 거는 인간이 하지만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저 앞으로 내가 왜 욕심을 왜 버려요? 내 욕심을 왜 가져요?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람, 남보다 더 나은 삶을, 남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남보다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남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되거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못났다고 뭐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엇났다고 내가 막 나 못났어 해서 찌질하게 막 어디서 쭈그리고 앉았어. 쭈그리는 삶을 살 필요도 없어. 또 잘났다고 막 뻐기고 뽐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내가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을 하려고 하냐 보니까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 안에서 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을 하려니까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래 그럼 대충 사는 거란 겁니다. 대충 살라 그래 또 사람들. 그럼 뭐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대충 살지 뭐 자족하며 사세요. 그러니까 그냥 난 이렇게 그냥 이만큼이면 됐지 하면서 그냥 대충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충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삶도 하나님 주신 삶입니다. 제가 우리가 육신의 삶과 육신의 심과 영적인 심을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육신이나 영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도 교회 와서의 믿음의 삶도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교회 와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세상 가서는 최선을 다하 안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두 군데 모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야 그냥. 나는 그렇게 막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올라서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저 사람보다 더 나아가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한 발자국 더 나가야지 하면서 막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살았어. 막 죽기가 아니라 막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근데 이상하게 보면 안 돼. 저 사람보다 아닌 것 같아. 꼭 항상 나보다 더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람. 나 여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러나? 빌어먹을 세상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비교하면서 사는 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을 주셨지 비교하면서 살지라고 삶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신 자족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해도 감사, 풍요해도 감사, 내가 잘나도 감사, 못나도 감사. 거기까지예요. 책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해보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됩니다. 남과 비교를 합니다. 쟤는 나보다 잘났는데 왜 똑같이 일하는데 쟤는 잘나는데 나는 못나. 쟤는 나랑 같이 살았는데 누구 잘됐다 그러면 막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어쩌다 동기 동창을 만났어요. 어쩌다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어요. 중학생 동창소를 만났습니다.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자기 동창들 내가 옛날에 무시했던 친구들은 막 지금 모피를 입으면 안 되죠. 지금은 큰일 났죠. 옛날에 막 좋은 옷 입고 막 시계도 좋은 거 차고 막 목걸이에 막 귀걸이에 막 또는 막 좋은 양복에 막 신발에 막 좋은 가방에 막 지갑을 근데 지갑도 많이 또 요즘은 또 두꺼우면 안 돼. 얇아야죠. 카드만 갖고 다니니까 뭐 그렇게 막 해서 지갑도 막 좋은 지갑에 막 풍기는 인상이나 피부도 막 뽀해가지고 나는 막 밖에 나가서 막 이래가지고 막 피부도 막 부시시하고 머리도 부시시하고 옷도 그냥 그렇게 요즘은 A급, B급 있잖아요. 명품도. 나는 A급 그래도 A급 어떻게 큰맘 맞고 A급 입었는데 쟤는 진짜 A급도 아니고 진짜 명품 입고. 난 얘가 나보다 옛날에 더 못했는데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갔다 와가지고 신나야 되는데 갔다 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아이들한테 승질 내고 막 남편한테 승질 내고 또 남편도 막 승질 나고 막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쟤는 사업해가지고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막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막 그러니까 막 다들 막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능력 주시는 거 안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야. 아직 그릇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따지냐 이거예요. 왜 따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음을 받는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고 따질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인데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왜 나를 항아리로 만들었어요? 왜 나를 꽃병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따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21장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하나로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쓸 그릇 만들 권한이 그 토기장이가 있다 이거예요. 진흙 한 덩이 내 마음이야. 만들어지는 진흙 그냥 만들어지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겸손하기를 원하신다고. 잘나고 못나고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최고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말한 돈 많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대기업 다니고 뭐 이런 게 잘난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 나오고 1등하고 이런 게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최고를 다했어. 난 정말 죽기까지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친구와 비교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쟤는 저런데 나는 이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사람이 왜 1달란트 사는 사람 받은 사람이 왜 일 안 했어요? 왜 나는 1달란트 주는 거야? 5달란트, 2달란트 정도는 줘야 내가 일을 하지. 1달란트 갖고 뭐 하라는 거야? 이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안 하는 겁니다. 왜? 욕심이 생기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거 1달란트 가지고 일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그렇게 주인이 왔을 때 고백했잖아요.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이거 가지고 망해버리면 큰일 날까 봐 내가 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 봤으면 가서 은행에다가 적금해서 이자라도 받아와야지. 왜 땅에다 묻어? 이거 뭐예요? 왜 일 안 하고 네 멋대로 살아 이거예요. 책임을 왜 네가 지려고 그래? 내가 너보고 언제 책임지라 그랬어? 남과 비교하라 그랬어? 그냥 주는 만큼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서 칭찬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영으로만. 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거기서 만족인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모자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새벽 예배 때 했죠. 강에 모세가 모자라서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누구보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모세 이후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랬어요. 힘이 없었습니까? 모세 아직도 정정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모세예요. 누구보다도 최고의 모세입니다. 최고의 삶을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존경받았던 모세인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하나님 앞에 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반문하고 따졌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사명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사역을 주셨어. 거기서 감사하고서 만족하는 겁니다. 뭐 힘이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 지혜가 없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왜 못 졌습니까? 하나님, 나도 성전 짓고 싶습니다. 내가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리더십이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다 찌그러진 저 모세가 지은 장막 다 헐어가지고 그냥 막 다 낡아지는, 천년이 흘른 그런 그 장막에서 하나님은 아직도 거하시는데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좋은 집을, 성전을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짓지 마라. 너는 네 손에 피 많이 묻었다. 짓지 마라. 그럼 다윗이 모질라서 못나서 그 못했어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아까 말씀 것처럼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리더십이 뛰어나고 누구보다 돈이 많고, 역사사상 다윗 돈이 많았대. 그 손 안에 꼽히잖아요. 역사에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가장 인간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왕 아닙니까? 다윗왕을 가장 존경해서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면 말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면 그 사람은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왜 이렇게 외친 거예요?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증명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면. 아론의 자손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증명 끝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왕으로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따른 거라고, 멜기세덱의 계열로 따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아론을 인정하니까 멜기세덱도 인정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못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거기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약속해 주십니다. 너에게 더 큰 축복을 해주겠다. 하나님과 뜻과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누구보다 잘나려고 하지 말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고, 성공 지향주의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족의 능력이죠. 이 자족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정신적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하심 받고 인정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발전되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무시당한다 그래도 마음 쓰지 마세요. 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혼의 사람이고 난 영의 사람인데 뭘 그렇게 혼의 거에 소망을 두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거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린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17절 16절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꾸 세상에 속으니까 우리가 자꾸 범죄하고 자꾸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너 저 사람보다 못났잖아. 저 사람보다 못하잖아. 너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하찮은 인생이니? 그렇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온갖 좋은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완전한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예요. 이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과 좋은 축복과 은혜와 은사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로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뭐예요? 아주 귀한 것으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라 이거예요. 아주 귀한, 기다렸던.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농사를 하기 위해서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첫 열매 아니에요. 첫 열매.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와가지고 첫 열매 기다리잖아요. 그 첫 열매를
야, 이거 기념이야 휙 먹어버린 게 아니라 그 첫 열매 누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농사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농사 지을 때 여러분들이 또는 뭐 이렇게 뭔 씨앗을 심었을 때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첫 열매, 첫 꽃 이런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첫 열매 기다리잖아요. 무화과 열렸더라고요. 2층에 이미간 쌤 제일 먼저 오셨어. 어머, 무화과 열렸네 그랬더니 무화과 이제 조그맣게 열리는 거예요.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저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존재라고 말하시는데 세상이 우리를 하찮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전능의 하나님,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으시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직접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으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뭐 사람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사람한테 선택받으려고 스트레스 받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충 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선을 다해 사는데 거기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나 여기까지 해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겠구나.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시는, 그러므로 항상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그러므로 참된 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신 쉼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부족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받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